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루카복음서 2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이르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 예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일이 너희에게는 증언할 기회가 될 것이다. 어떠한 적재자도 맞서거나 반박할 수 없는 언변과 지혜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인내로써 생명을 얻어라. 그때에 유다에 있는 이들은 산으로 달아나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은 거기에서 빠져나가라. 시골에 있는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마라. 불행하여라. 그 무렵에 임신한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 이 땅에 큰 재난이 이 백성에게 진노가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으로 나가 묵건하셨다.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사탄이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합의를 보았다. 파스카 양을 잡아야 하는 무교절 날이 왔다. 그들이 어디에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리고 그 집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고난을 겪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파스카 음식을 먹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리고 잔을 받아 감사를 드리시고 나서 이르셨다. 이것을 받아 나누어 마셔라. 예수님께서는 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사도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지금 나와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다. 그러자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그러한 짓을 저지를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고 서로 묻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민족들을 지배하는 임금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민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자신을 은인이라고 부르게 한다. 누가 더 높으냐? 식탁에 앉은 이냐? 아니면 시중 들며 섬기는 이냐? 식탁에 앉은 이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에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나라를 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준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나섰다. 베드로가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갈 준비도 되어 있고 죽을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너희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나에게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는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졌다는 말씀이다. 과연 나에 관하여 기록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한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다. 그러고 나서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곳에 혼자 가시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때의 천사가 하늘에서 나타나 그분의 기운을 북돋아 드렸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시어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12제자 가운데 하나로 유다라고 하는 자가 앞장서서 왔다. 그가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다가오자 예수님 둘레에 있던 이들이 사태를 알아차리고 주님 저희가 칼로 쳐버릴까요?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만해 두어라 하시고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대어 고쳐주셨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이 권세를 떨칠 때다. 사람들이 안뜰 한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 여자야 나는 그 사람을 모르네 하고 부인하였다. 한 시간쯤 지났을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이도 갈릴레아 사람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게 틀림없어 하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님께서 몸을 돌려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 그들은 이 밖에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많이 퍼부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하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않을 것이고 이제부터 사람의 아들은 전능하신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을 것이다. 그들이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합니까? 제 입으로 말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으니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